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 네,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타고 몰고 간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 그것이 고급스러운 즐거움이든지 저급한 즐거움이든지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비교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등불 때문에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별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즐거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삶의 갈망에는요, 표면적인 게 있고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대로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표면적인 기쁨이 있고요, 근원적인 기쁨,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기쁨은 짧은 웃음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분노, 슬픔, 이것들이 내 마음에 그 기쁨의 자리를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분노와 슬픔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인 기쁨은요, 잠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분노와 슬픔이 그 자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마치 뿌리와 같아요. 내면 깊은 곳에 그 기쁨의 뿌리가 쫙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조차도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인 평화에도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에는 표면적인 평화가 있어요. 전쟁이 나지 않는 거죠. 다툼이 없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평화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근원적인 평화가 있어요. 표면적인 평화는요, 국가 간의 평화 보세요. 그러다가 금방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전쟁이 납니다. 이게 평화가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평화를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말해요. 내가 주는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근원적이고도 본질적인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에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준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마지막 만찬 때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듯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야. 마지막 만찬 때는 거의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평화를 말해요. 내가 주는 평화. 그냥 단순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죽을 거다. 예수님은 알아. 제자들은 모르죠. 당신은 알아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겪게 될 아픈 상황, 그 처절한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노임받게 되면 신념도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제자들이 혹시나 무너질까? 라고 하는 마음에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단이 주는 유혹,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길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평화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 도대체 어떤 평화이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네.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아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도요,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화가 있으니 이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평화를 주는 거라는 게 뿌리 깊은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고 난 다음 제자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이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를 기억해내라. 이 평화를 기억해내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27절에서 미리 예방주사 놓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혼란에 빠뜨리다.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라세스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비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비겁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7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너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빠뜨리지 말아라.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유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정신적인 혼란 상태, 아노미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도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신앙적인 혼란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못 잡습니다.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이 당한 상황을 보세요. 두 가지의 엄청난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야. 죽은 자도 살렸잖아. 근데 그분이 자기들의 온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그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대단한 충격이죠. 이것도 충격인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들었어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 이거예요. 충격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래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죠. 마음이 커다란 혼란 상태에 빠졌던 게 예수님이 막 죽고 난 다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 번쯤은 신앙적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자기 자신의 삶의 일들을, 신앙적인 일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인간적인 고민만 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엉뚱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린 불가항력적인 판단이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난 엉뚱한 판단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린 판단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 나도 모르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순수함의 신앙인데 어느덧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인데 거기 넘어간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world,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표현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특별히 더 말하는 거냐?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휴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모습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어리석어서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혜로워, 알아차리기 때문에 뭘로 둔갑시키냐? 나를 위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한편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대답해봐요. 제가 미리 수요일부터 계속 예방주사 해놨는데 하나님 일 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안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그만큼 많아서일까? 채워져서일까? 아니면 아닐까? 이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의 계략에 100% 넘어갑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부담됩니다. 목회의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차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한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일 수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그러나 일을 맡기는 것은요, 내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라 어떤 자에게 일을 맡기시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로 선택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까? 근데 왜 주님이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베드로 자기가 어부인데 밤새 고기 잡았는데 실패 없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더니 이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네. 저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네. 오케이. 너는 순종할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갖춰져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니까 예레미야 스스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 뭐하는 거야?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냐면 몰래 포도주 바꿔가지고 탈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요. 미디안이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아니, 나는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의 가문인데, 여러분, 우리 집은 그 므낫세 지파의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고 가정이고 그 중에서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없다 말해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아이고, 너 잘하는구나. 그래, 아이, 내가 실수했다. 그만둬라. 이랬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는요, 은혜의 기적 일들을 보이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비록 마음 없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손을 입에 대시면서 이래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쓰십니다. 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나약한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성경.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네. 그러나 이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환상도 보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말씀과 반드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계시로 말씀하신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가 어디냐? 따라해 봅시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겁니다.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그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능력이 많은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여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필요한 건 뭐만 필요하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준비된 능력자가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릅니다. 사탄은 준비된 자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야 근심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처럼 훈련시켜서 쓰겠다는데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난 사용되어 줄 수 없다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노니.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열심히 근심합니다. 열심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신앙적 번뇌인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배교하거든.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 겁내지 않거든. 그래서 사탄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주어졌어. 뭐 직분이 주어졌던 어떤 일을 행하던 밤새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고민을 잘하고 무슨 뭐 고민해서 생각을 잘 내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죠? 따라해 봅시다.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말은 사탄의 계략하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하면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준비돼서 썼습니까? 예레미야는 준비돼서 썼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썼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쪽은 내 실력이 안 맞아. 저쪽 준비 안 돼서 난 못해.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권유를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곧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거절합니다. 이게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맞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을 따르는 행위인 거예요. 사단의 뜻을 따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못 누리죠.
그러니까 밤새 번민하죠. 고민하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하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에 따르는 평화가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부담스러워도 감사하게 합니다. 제가 부담스럽다고 그랬잖아요. 목회하는 거. 너무 부담돼요. 저는 제가 오죽하면 무슨 말 하냐면, 나 은퇴하면 어디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는다고 했을까? 얼마나 부담이 되면. 나 은퇴하고 나면 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며 평신도처럼 살 거야라는 말을 우리 집사람들 내가 자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지 안 할지 그때 가봐요. 나도 몰라요. 지금 마음은 그래요. 얼마나 부담돼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거예요. 목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잠을 너무 잘 자서 걱정입니다. 새벽 예배 촬영 운행할 때 나의 목사님 피곤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한데 자꾸 당신들이 나보고 피곤하대. 나 안 피곤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사단이 주는 세상의 평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표면적인 평화이고 일시적인 평화예요. 생각에 감옥에 갇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이나 갈등 혹은 두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짓된 평화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회복시켜 보세요. 그러면요, 잠 잘 잡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기억해내면 잠 잘 잔대. 잘 잔다고.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안에 전쟁이 없단 말이야.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거냐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아니야. 따라서 성령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주는 평화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이 기뻐한대. 지금 예수님이 미리 평화를 준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느꼈을 때 내가 떠나면 얘네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라는 거 분명히 아셔.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주님이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네들도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해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에 대한 부분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거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두렵고 떨리죠. 주님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잡으러 와요. 인간의 눈을 봤을 때 베드로가 그리고 나 그분 모르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는 그랑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 말했지, 성령. 야, 성령을 기억해봐. 성령을 기억해봐.
네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근심하지 않아. 담대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성령님이 가르치신 거 기억해봐. 할렐루야. 말씀만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안에 내가 노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이거로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의 고백교회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치 시대 때 독일의 신학자예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히틀러를 향해서. 히틀러를 죽이는 저항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이 옛날 영화에 여러분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 이렇게 눈 이렇게 하나 가리고 독일군 옷 입은 거 그 포스터 기억나시나요? 그 시기입니다. 히틀러를 거의 죽일 뻔했는데 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때 보네포도 잡혀 들어간 겁니다. 이 보네포가 목사님이자 신학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타 있는데 운전사가 미쳤다는 거야. 그럼 이 운전사를 그냥 운전하게 내버려야 됩니까? 끄집어 내려야 합니까?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히틀러를 그 미친 운전사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 잡혀요. 발각이 됐어. 감옥 안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 갇힌 다음에 저 사람의 얼굴을 봐요. 대머리는 까졌어도 웃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말해요.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며 감방문을 떠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는 이 보네포를 보며 엄청난 충격과 감동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일까? 보네포는요,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저항운동에 있으니까 나쁜 놈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는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우글우글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한 그 성전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평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금 복음하게 서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의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로마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리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인되어졌기에 주님이 주신 화평,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육신의 가시를 가졌죠. 고린도서 말씀해 보면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멋지게 거절하죠. 너에게 있는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네가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바울아, 병까지 꼭 내가 다 치료해줘야 되겠냐? 이 얘기예요.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안 해줘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절당하면 마음이 불편할 법도 한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나는 감사합니다.
말해요. 왜일까?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성령 안에 살았던 사람이거든.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말해요.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라.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성큼 앞에 다가와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가 강건하게 서기를 원하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런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사단이 던져주는 표면적인 평화가 아니라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사탄은요, 나라고 하는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도록 나를 이끌어갑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평화를 누리면 다 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리는 평화는요, 표면적인 평화입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평화입니다. 인간의 행복 추구의 욕구를 이용한 거짓 평화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답게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누릴 수 있는 이 근원적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평화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언제나 이 평화를 누리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두려움의 상황이 만들어질 때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